신년 특별 우리 기도의 마지막 시간 새벽 기도로 저희들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전장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가 라면서 22장 부제로 다윗의 성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성전가를 외칠 수 있었던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평생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는 나의 인생에 성전가를 울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 인생에 마무리를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주어진 인생의 승리자였다 고백할 수 있다라면 정말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결코 승리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는 정말 암울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그에게 모든 삶이 장밋빛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볼 시간은 없고 그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다윗이 승전가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가리켜서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라면 주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셨기에 내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을 밝히시는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가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결론을 알고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의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할 것 같고 불안하고 좌절할 것 같고 우리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불행하노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승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요게벳을 통해 보았습니다. 요게벳은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낳게 했던 그 시절은 정말 불행한 시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놓고도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지 이 아이를 젖먹이며 키워야 되는지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아이를 놓고도 결코 기뻐하지 못하고 아이를 잉태하고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만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암울했던 시기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아기를 놓고도 기뻐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들어 사용했고 어떻게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면은 해결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같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되지만 믿음을 붙드는 신앙은 결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3일간을 통해서 진하게 우리는 받았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주격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거기서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져시는 자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높은 방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다. 모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와의 관계가 없는 막연한 성경에 나오는 그냥 표면 보이고 덮으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소유로 삼아지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될 때 승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등불로 밝혀주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인생 살아왔던 그 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은 프레이와 같은 하이웨이와 같은 그런 대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등불이 되어줄 때 어디가 웅덩이가 있고 어디가 절벽이 있고 어디에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획하고 나갈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삶의 끝은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시작은 그 아버지조차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당시에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사용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믿음이 없는데 들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외부로 보지 않는 것이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되고요, 믿음의 깊이가 내 인생의 깊이를 만들어 갑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인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밝혀줍니까? 우리의 인생을, 캄캄한 인생을 누가 밝혀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승리 인생으로 삼아 주십니까?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갑니까? 등불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등불이시여, 이 말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게서 막연한 하나님,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보는 그 정도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좌절합니다. 그냥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인생의 2023년의 한 해를 무엇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무엇으로 우리가 밝히며 가겠습니까?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두려워 아니하니요. 여러분, 어두운 길을 가는데 조그마한 불빛 하나라도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두운 길은 두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 처음에 왔을 때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올 때도 인터넷 뒤져서 그래서 교회를 설치하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국제 전화하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지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상황도 모르는데, 난생 처음 미국 땅을 밟아보는데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고 왔습니다. 20년 세월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의 모든 삶에 등불이 되어주셨고 우리 가정에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가 어둡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밝혀주셔야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이 믿음을 가졌던 요게벳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지팡이만 대면은 홍해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강물이 쏟아지게 만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시종 여호수아가 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시종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철기병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네필림이 사는 자이언트가 사는 그 땅입니다. 안 두렵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게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불로 하니까 난 켤 등도 없는데 어떻게 비추며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늘 어둠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못 산다 그러고 불안해하고 그러지요. 그런 삶 속에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린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목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배운 기술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나갈 때 시내가에 가서 물맷돌을 5개를 주울 때 하나님, 이 돌을 통하여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뚫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하고 그 돌을 골랐습니다. 그냥 아무 돈나 주고 호주머니 넣은 거 아니었습니다. 요게봇도 그 아들을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울 때 기도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고 기도하며 띄웠습니다. 하나님,
나일강 물들이 스며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나일강에 악어들이 덮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쁜 사람이 이 아이를 만나서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이 아이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보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우리의 상황을 바꿨습니다. 불행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형식이 될 때는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나를 덮치는 것은 상황이고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 환경과 상황은 바꿔줘야 일어서겠는데 바꿔지지는 않는데 못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바꿔졌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붙드느냐, 이게 믿음이다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종교적인 하나님, 그냥 성경에 뒤지면 나오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 속에는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안 바꿔주셔. 안 바꿔주시죠. 믿음으로 일었을 때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이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의 원리인데 세상 원리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통해 환경을 바꿔주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상황을 바꿔주었습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 바꿔주십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만큼 큰 능력이 있느냐, 믿음만큼 큰 선물이 있느냐, 믿음을 붙드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힘이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두 번이나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의뢰하고 의지하다라는 이 원 의미는 하나님 안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담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의뢰를 이렇게 함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힘을 낼까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에 있는 그분이 힘을 내주실까요? 그분이 힘을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힘을 써주시기에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진으로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한 생의 삶은 전쟁의 싸움이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왕이라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왕은 전쟁하면 선두에 섭니다. 말을 타고 선두에 섭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전쟁 끝인 거예요. 아무리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적장이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런데 결과는 승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윗은 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왜요? 승리 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한 해가 전쟁입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요, 직장에서도 전쟁이요, 일터에서도 전쟁이요, 사회에서도 전쟁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한데 적진으로 달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래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있으면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올시다. 의지하고 그 상황 속에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성벽을, 적의 성벽을 뛰어넘었지요. 점령했단 말입니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담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참 많습니다. 내 스스로 넘지 못하는 내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담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좌절합니까? 아니옵시다. 뛰어넘어야 되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넘어야 될 담들이 많습니까? 건강의 담도 있고, 경제적인 담도 있고, 관계의 담도 있고, 사업의 담도 있고, 넘어야 될 담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담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었대요. 내 힘으로 넘은 거 아니래요. 내 실력을 넘은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넘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넘었대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넘었대요. 여러분, 넘지 못할 담이 없습니다. 내게 넘지 못할 힘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어떤 하나님이 아신다라면 우리가 넘지 못할 담이 있나요? 그 담 앞에서 좌절하나요, 여러분들?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그 담 앞에서 네 믿음을 보고 싶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믿음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상황 속에 담을 주십니다. 한번 담을 주시면 그래서 끝입니까? 아니올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담을 만납니까? 왜 담을 주십니까? 네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넘을 수 없지 않았냐? 그냥 좌절하겠느냐? 내가 네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에 함께 하시는 I am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년 한 해 2023년 우리 앞에 있는 매달 아니 매주 아니 매일 만나는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시간상 두고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까? 우리의 길을 갑니까? 나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여하지요. 내 길을 갑니다. 내 길을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일이 무엇을 만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간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승리의 기갈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꿈꾸는 길,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건 지식이 아니고요.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드러내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기에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내 길이 아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고,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머리를 가지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 해도 200을 넘지 않는 IQ를 가지고 어떻게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갈 수가 있으면, 또한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6권의 말씀으로 알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어두운 인생의 길을 무엇을 의지하고 갈 수 있나요? 내 실력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아니오시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을 지금 내가 네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어져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네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문제부터 해결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되죠.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죄송합니다. 이거 같죠. 죄송합니다. 119편이 아니고 107편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 아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슬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축복이다고.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고,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될 수가 없고요, 지혜가 될 수가 없고요, 축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깡패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요구할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꼭 사용하실 때 우리 속에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 믿음을 생기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바꿔놓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히 이 100%의 순도를 가진 금처럼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100% 우리는 믿어도 우리가 속임을 당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실 등불인 것을 확실히 가졌어요. 그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 여호와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품는 만큼, 말씀을 내 마음에 누리는 만큼 내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보면 참 인생 자유하겠네. 그렇지 않으시다.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항상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물질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집에서 살면 정말 자유하겠네. 아니옵시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안을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합니다. 갇힐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는 인생. 자유자 되신 진리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되겠네. 말씀 안에서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유가 안 돼요. 항상 자유는 내가 그려놓은 바운드리 안에선 내가 그 정도로서 그냥 안에서 하는 것을 자유로 느낍니다. 이것이 안 하는 걸 자유고 이게 안 하는 게 자유고, 그건 정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진정한 인생의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의 환경도 건너뛸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자유를 금년 한 해는 말씀 안에서 한번 누려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상황은 항상 눈만 뜨면은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라와서 창과 칼이 날라와서 내 생명이 잃을지 모르는 항상 전쟁을 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방패라는 것은 큰 무기입니다. 큰 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병력들이,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나의 방패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방패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있으면 자유해요. 여러분, 지켜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지켜줄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경제가 불황이 온다 해도 자유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왜요? 방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불안합니다. 금년 경제가 어렵다는데, 금년에 비즈니스가 힘들다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속에서 자유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은 삶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 늘 불안에 살지 않았습니까? 불안이 나를 겹치고 염려가 내 인생을 겹쳐오지는 않았습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뭐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뭐 우리에게 결과가 온다고 해버려 천국 가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못 먹었고 돈 벌어서 뭐 하면은 뭐 천국 가면 되는 거고요. 뭐 병들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좀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갇혀갖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자유할 수 있는 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갇혀서 내일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죽지 마시고, 집회 있으면 집회도 좀 확확 나오시고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안 죽어요. 여러분들, 복이 쌓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씀보다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비즈니스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그들에게 여러분, 재료가 모자라서 바벨탑 중지된 거 아닙니다. 인부가 부족해서 중지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재료가 넘쳐도, 인부가 넘쳐도 바벨탑이 중지된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소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게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혈관도 하나님이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소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지켜야 될 부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근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한 해 사십시오. 특별히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도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서 집회하는데, 교회에서도 경비를 많이 들여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일도 내려놓고 다 오십시오. 그 날간의 일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왜?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얘는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을 원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겠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이번 주제가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은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알 때 복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그 머리 속에서 모든 혈관을 타고 신경과 기능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체가 머리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복이 흘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리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오? 이 말은 여호와 외에 누가 전능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전능자가 되시며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은 불변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변하고 우리의 인생에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흔들리는 삶이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피할 요동치 않는 반석은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십시오. 그냥 지식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속에 I am 되시는 그가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습니다. 이 믿음이 아무랬고 정말 불안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쁨의 자식을 놓고도 눈물을 해야 했던 상황을 역전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쓰게 했던 모세를 잉태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내 길을 가지 마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라고 하지요. 안전한 곳으로. 우리 다 원합니다. 안전한 비즈니스를 원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원합니다.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분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죠. 언제요?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내가 그분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 그것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건강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생업도 일터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약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요, 모든 인생을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생사화복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슬 발 같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발이라는 것은 높은 곳도 빠른 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높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암사슴 발같이 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갛게 해주셨어. 위험을 만났을 때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워.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자기 전쟁에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꽂죠.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다윗의 삶에 한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정말 이슬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정말 동굴에서 생활하며 갈대숲 속에서 생활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땅바닥에 기는 것 같은 삶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내 삶도 높은 거예요. 내 삶도 강한 거예요. 내 삶도 부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다윗은 기도만 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걸 안 한 거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친히 칼을 휘두르고 활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 세우며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지 정말 죄송한 표현이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하나의 신앙 고백이 그냥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싸운 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근데 주변 국가가 다윗이 있을 동안 한 번도 이긴 국가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 이웃 보면은 다 자기가 왕대에 설치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팔에 활을 당기도다. 여러분, 보통 활은 다 나무 활을 당깁니다. 나무활, 단단한 나무 활을 당깁니다. 그것만 해도 파워풀한데 노스로 활을 만들어 당긴다 그러면 그 활은 완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 한 방이면 담도 무너질 만큼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힘을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힘도, 재물의 힘도, 물질적인 힘도, 건강의 힘도, 학문의 힘도, 지식의 힘도, 연구의 힘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남들이 활을 달릴 때 놋을 달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만고만한 인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수 있도록 놋화를 달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시작의 경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중은 창대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누구보다도 손을 댈 수 있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길 힘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의 결론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을 붙들고 나흘간에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 붙들고 믿음 하나 붙들고 간다면 금년은 우리가 결과를 알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다윗이 승전가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2023년, 아니 우리 남은 인생 승전가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